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나라가 나오지.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패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특성을 보아서 이 바벨론은 단순한 한 나라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나라를,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징을 뜻하는 것이죠. 바벨론 상징은 이 세상이 탐욕으로 맺은 열매, 그 모든 것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14절부터 짧지만 20절까지 보면서 우울하죠. 화인도가 앞으로 무너지고 없어지고 패망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가? 세상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세상의 열매를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더럽고 악한 온갖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열매들입니다. 그것은 정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기 때문이고 세상의 문화와 이 역사의 결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을 열매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고 가꾸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자연이 그렇고요, 동물들이 그렇고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꾸고 애쓰고 애정을 쏟은 그 기대에 어긋나게 될 때에, 전혀 쓸모없게 될 때에 그런 열매를 산출한다면 결국 그것은 멸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귀한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와 함께 계시는 분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 신앙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세상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영생받고 구원받는 것,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그런 삶을,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그 열매를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멸망으로 가는 세상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피할 길을 말씀 안에서 찾아보면서 이 세상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그렇게 맺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세 가지로 볼 것인데, 첫 번째, 세상의 열매는 죄악과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열매라는 것은 불신앙의 삶을 얘기합니다.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 아주 고약하죠. 그리고 아주 자기밖에 모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저지르는 그 죄인들의 죄악들, 그리고 죄인들의 그 삶, 그 모든 결과가 바로 불신앙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열매는 불신앙적인 세계관과 이기적인 욕구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열매들의 속성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에스가 너무 잘 표현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땅에 있는 것에 매여 살고 땅에 있는 것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면서 살고 애착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국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 죄악된 열매는 어디로 가느냐? 그 끝이 어디냐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역사를 한번 보시고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로 달려가는 브레이크가 망가진 폭발하는 차와 같다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인태간즉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게 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 생각에 몰두하면서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끌리는 대로 기분대로 사는 것의 그 결과가 사망이더라 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사망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분리와 단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업적을 많이 이루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어디 가나 이름 그 석자가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이 호흡이 끊어지는 날,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과 단절되는 시간입니다. 분리되는 시간. 그리고 그것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분리된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돌고 돌아서 개미로 개로 사람으로 다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이, 그 영혼이 지옥 아니면은 천국,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그 중간지대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연옥을 만들어 놓고 면죄부를 팔았던 그런 눈에 보이는 상술이 성경 말씀에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간을 보내게 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대림절 기간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종말의 신앙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알고 살아야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힘있게 살고 지혜롭게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면 안 됩니다. 세상의 열매인 죄와 사망의 길에 서지 않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영생과 천국의 열매를 가득 메우시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열매는 악과 허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열매는 악과 허무다. 세상의 열매는 내 자신의 운명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질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내가 제일 아픈 것 같고, 내가 제일 가장 외로운 것 같고, 자기 연민에 푹 빠지게 되면 나는 온통 불행한 것으로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 불행으로 살고 불행으로 끝날 것이 우리 인생이 그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열매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 청지기로 주신 사명들 지키고 보존하라는 것들,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실망을 안겨드리고 지어졌습니다. 특별히 그 죄악된 모습이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 모습은 성경 말씀을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타락의 역사를 걸어가는 것과 배신의 역사를 걸어가는 것과 하나님 없이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가 소돔의 포도나무가 되어버리고 그 밭이 고모라 밭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열매가 쓰다, 먹지 못한다, 없어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밭에서 그 열매를 구하나 열매를 구하지 못하는 화가 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았으나 그 열매가 없을 때에 주님께서 저주를 하셨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있어야 될 열매를 구하셨지만 없을 때에 징벌이 많더랍니다. 시편 14편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열매, 그 세상의 열매는 독사의 독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이 상해지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더라 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세상에 제약된 열매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열매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끌리게 됩니다. 죄악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움직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손이 자기도 모르게 뻗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그래서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그 맛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죄악에 중독되어버립니다. 중독되어지면 그 중독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세상의 열매가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본주의 학문들이 주장하는 것들, 극단적인 우익이라든지 극단적인 좌익,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편향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고 세상을 이상하게 보게 만들고 왜곡되게 보게 만듭니다. 삐딱하게 보게 만들고요, 베베 꼬이게 만들어서 보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뒤틀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완전히 비관적이고 그리고 비방적으로 말을 쏟아내는 경우를 볼 때에 잘못되어 있는 세상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들과 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교묘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아주 대담합니다. 내려놓고 자기들을 드러내면서 이단이면 어때? 우리가 옳은데? 하면서 극단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단의 공통점은 그 중심에 뭐가 있는데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가르침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뛰어넘고 성경의 가르침을 뛰어넘습니다. 다 짜맞추기 위해서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교주를 추앙합니다. 그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향락적인 문화가 그렇습니다. 쾌락적인 문화가 그렇고요. 요즘에 말도 안 되는 만큼 마약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지 도시에서는 중학생도 마약을 하죠. 아주 심각하습니다. 우리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업적인 보도 매체들, 특히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매체들, 어디서 긁어 모은 정보들을 조합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것이 옳다 옳은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진짜냐 물으면은 아니면 말고 하는지, 슈퍼챗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저 돈 벌기 수단을 통해 가지고 정치든 사회든 문화든 연애든 그런 것에 말할 수 없는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고 지금 번져져 있는 것들, 상업적인 보도 매체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나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죄악의 구덩이로 빠지는 중독의 현상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하게 되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열매의 그 속성은 무엇이냐? 악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험한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흠하고 실망만 가져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들은 하나같이 조화롭게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쓰거나 달거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문화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학문과 문화에 따르는 피해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잘못된 사상이 주입된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시대가 변화도 자기가 주입받은 그 이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시대가 변하게 되게 되면 사고도 유연해지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주장만 끝내 관철시켜야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소금이 짜지게 되면은 너무 짜면은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생능력도 없고 재생능력도 없고 치유능력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세상의 열매는 항상 미완성이에요. 그것이 시대가 듣고 여기까지 온 것이지 해결되지는 않는다. 결국 세상의 것들은 허무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심판은 멸망을 가는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험한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님 말씀 안에 어쩌든지 머물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을 놓치게 되면 세상이 쉽게 휘슬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결론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악한 것들, 험한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재생시키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열매를 맺지 않는 길은 주님과 연합하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연합하자. 그래, 이것이 중요해요. 앞에 들었던 말씀들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길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의 역사나 문화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인간들이 고안해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열매를 산출하지 않고 영생의 열매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심령이 되었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새로운 심령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로마서 11장에서는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열매를 얻는 방법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자라나고 있는 나쁜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리고 좋은 나무에 접붙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쓰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도라 부르셨어요. 거룩한 물이라고 구별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죄악된 나무를 우리가 베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나무에 접붙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제 감람나무와 참포도나무의 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세상의 열매를 피해서 근원적인 방법으로 다시 되돌려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접붙임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회개는 죄를 싫어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며 주님만을 모시겠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나의 죄를 다 주님 앞에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의 길을 먼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첫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다.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섬기는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종교다원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처도 오케이, 공자도 오케이, 무하메드도 오케이, 모두 똑같은 것이지 모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과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을 덧칠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연합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과 연합되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새로워지는 인생,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을 내 삶 속에서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삶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 길만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언제부터 부탁하셨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주님의 첫 번째 선언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란 말 자체를 듣기 싫어하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복음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잊지 않고서는 다른 것이 따라올 수가 없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접붙음의 상태의 성도가 된다면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 그 은혜를 경시하고 불신함과 교만과 무지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이 주님의 은총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회개도 없었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도 찍힘받으리라. 주를 모시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경고의 말씀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알차고 실한 우리 천국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그냥 주시는 선물이었지만은 그것을 받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내게 맡겨진 귀한 직분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 임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 다음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들과 그런 열매를 맺는 죄인들의 삶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국가라고 얘기하는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의 법과 로마의 질서, 그것은 굉장히 존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로마처럼 훌륭한 제도를 갖고 있고 법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그것을 수립했던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고대국 중에서 최고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도 이 로마를 감히 침범하거나 도전하거나 그렇지 못하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명이 무너질 때는 그 몰락의 속도는 굉장히 빨랐다. 불과 1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로마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나라가 되었고 외국의 침략을 통해서 폐허가 되어버리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나라가 되어버리면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막강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영국 역사가에서는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세망사라는 책을 펴내면서 거기에 이것에 대해서 논하게 됩니다. 로마가 쇠퇴하고 망하게 되는 데는 5가지 원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혼이 증가하고 가정이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중심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게 되니까 기초가 파괴되니까 그들의 인생이 파탄이 나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라까지 무너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과다한 세금 부담과 지나친 소비 풍족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정치와 사회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극단화에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하고 한 나라 안에서 적이 되어버려서 저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는 사생결단이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나라는 안에서부터 파멸됩니다. 세 번째로는 쾌락과 욕구가 증강하게 되고 스포츠가 자국화되게 되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 문화의 폭력성이 극단화되면서 모든 것이 폭력화돼요. 이게 타락한 징조입니다. 더 잔인하고 피 흘리는 거 봐야지 속이 시원하고 누가 죽어나가는 것을 봐야지만이 영화를 요즘에 보듯이 그런 걸 봐야지만이 통쾌하다고 느끼는 것이 문화의 타락입니다. 그 폭력성이 지배했었다. 어느 경장에 사람을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무릎 뜯을 때 화물을 질렀으니 이 얼마나 야만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점점하는 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군비를 증강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군사력을 발동하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나라가는 시끄럽고 먹을 것도 없고 빈곤하고 위태로운데 그냥 군사적인 것 계속해서 키워낸다. 마치 북한처럼. 결국에는 로마가 멸망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종교의 다양화, 혼란한 상태에 빠지고 타락합니다. 신비적인 종교나 육체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가 막 형성된 것들이 막 물밀듯이 로마의 제국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서 로마는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게 됩니다. 다 분열되고 조각조각 부서지다시피 정신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 이러한 5가지 요소가 로마에서만 그쳤느냐?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도 이런 5가지 풍토는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요. 가까운 나라들도 일어나요. 미국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니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늘도 이런 위협은 우리 가운데 크고 작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길로 들어섰다. 이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다.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길,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푸선 열매를 누구나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로 받았어요. 그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이 사탄들이, 마귀들이, 악한 세력들이, 죄악을 품은 이 세력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겠어요? 끊임없이 공격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지켜낼 수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중독에 빠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 약점이에요. 그를 위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잘못된 나무를 밑둥을 잘라내요. 그리고 예수에서 전부는 방법 없어요. 주님과 연합될 때만이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 길,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세상이 멸망으로 치닫더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공고히 지키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갈 길,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춘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들으면